오늘 이 시간 또 우리의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절로 20절 말씀으로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이러한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약속의 책입니다. 구약은 예수를 보내주겠다, 아담 이후에 범죄함으로 이 땅에 소망이 없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즉 구세주를 보내주겠다,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너희들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다시 삼아 주겠다, 예수를 통해서 이 약속한 책이 구약 성경입니다. 이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오실 것인지 모든 사람과 모든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집중적으로 약속해 놓고 전에 기록해 놓은 책이 구약 성경입니다. 신약 성경은 이 구약의 약속대로 이루어졌고, 이제 성도가 해야 될 일은 만민에게 이 구약의 약속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간단하게 성경을 말하면 두 가지입니다. 이것이 성경이고,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예언대로 이루어졌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다고 하는 이 약속이 특별히 미가서 5장 2절 말씀에 유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라는 이 예언대로 이루어졌음을 증거하고, 두 번째는 증거하는 것은 이 일에 대한 증인으로 누구를 하나님이 불러 사용하셨는지, 이 일에 대한 증인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자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은 첫째, 하나님께서 구약에 약속하신 예수를 미가서 5장 2절에 약속한 대로 보내셨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이 일에 대한 증인이 필요합니다. 이 귀한 예수를 보내주셨으니까 증인이 필요로 한데, 증인으로 누구를 부르는지 또 부르지 않는지 증인에 대해서 증거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증거를 말씀은 예언하신 대로 베들레헴에 예수가 오셨습니다. 베들레헴에 예수가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를 우리는 그냥 하도 이제 세월이 흐르고 예수가 믿은 지가 오래되다 보니까 그냥 무감각해지고, 당연히 그냥 있는 12월 25일이면 성탄절 행사하는 걸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매년 다시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창세전부터 있었던 하나님이다. 예수님이 오시되 미가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 4절에 하나님이 약속한 것은 유대 베들레헴에서 정작 아이를 낳아야 될 부모는 지금 어디에 살고 있느냐? 나사렛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그 가문이 왕의 가족이 그런 가문이었는데, 지금은 왕가가 무너지고 목수의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요셉의 아내 마리아가 아직 정식으로 결혼도 하지 않았는데 성령으로 잉태된 있었지만은 아이를 가져서 지금 아이를 낳으려고 하는 그런 형편이기 때문에 지금 내일 모레 금방이라도 아이를 낳아야 하는, 이런데 지금 그들이 내려올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당신의 예언대로 이 예언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목자 한 왕이 나올 것이라고 예언을 했기 때문에 그를 이쪽으로 보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사용하는 방법이 무엇이냐?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전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네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일일이 이렇게 또 전체적으로 처음부터 이렇게 다음에 누가복음 할 때에 차근차근한 이 설교를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이때라는 말은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가 BC 4, 5년경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태어났고 그때 가이사 아구수도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가이사 아구수도는 로마의 첫째 초대 황제입니다. 그 전까지 로마가 공화국이었고 이 공화국을 폐위시켜버리고 자기가 독재를 해야 되겠다, 자기를 황제로 또는 신의 모습으로 끌어올리는 것이 가이사 아구수도가 처음 시작한 일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자기를 황제로 초대 황제로 딱 세워놓고 제일 처음에 명령이 천하로 호적하라 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호적하라는, 호적이라는 이것은 호구 조사를 하기 위해서 호적하라는 것이 아니고, 세금 징수하는데 호적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많은 세금을 징수해서 나라를 더욱 부강하게 하려는 목적으로 로마에 관한된 모든 민족들은 천하가 다 호적하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수리와 총독이 되었을 때 이 수리하는 그 수리는 그 당시에 팔레스타인 사는 지중해 근처 수리아 지역이라고 하는데, 이 그때 당시에 이 수리아 총독 구레누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 3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3절 시작.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여기에 모든 사람이 호적하려고 각각 고향으로 돌아갔어요. 4절에 보니까 요셉도 어쩔 수 없이 그 아내가 만삭이었지만은 안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도 요셉도 전부 다 베들레헴의 다윗의 자손이기 때문에 원래 조상들이 살았던 그 유대 베들레헴으로 호적하러 이제 올라간 겁니다. 그래서 도무지 갈 수 없는 사람들이 이 하나님이 미가서 5장을 통해서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하고 예언했던, 거기서 목자가 될 것이라는 예언을 했던 그 말씀을 이루려고 지금 간다라는 것입니다. 자, 6절과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가나 강보로 사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라. 예, 그곳에 있을 때에 장소를 강조를 합니다. 그 베들레헴에 갔을 때에 그 장소를 배경을 말하는데, 그곳에 있을 그 시간에, 즉 마리아와 요셉이 호적하기 위해서 유다 베들레헴으로 올라갔던 그곳에 해산할 날이 차서 아이를 낳습니다. 이 여관에도 있을 곳이 없기 때문에, 옛날에는 사관이라고 그랬죠. 근데 없기 때문에 예수께서 마구간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아이를 낳고 그곳에 구유에 아기를 강보에 쌓아서 놓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분이 사람이 거하지도 않는 구유에 누워 계시고, 그래서 모든 이렇게 이 구유의 낮은 자리에 마구간에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나중에 이제 누가복음을 강의를 할 때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모든 사람이 예수를 만나고자 하는 마음만 있다면, 예수를 체험하고자 하는 그 생각만 있다면 달려와서 누구든지 볼 수 있도록 가장 낮고 천한 자리에 누워 계십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오셨고, 이제 이분의 증인을 부르시는 내용이, 이런 분을 우리의 구세주가 오셨다라는 것을 부르시는, 증인을 부르시는 내용이 이제 8절부터 20절까지 쭉 있습니다. 증인으로 부르는 사람, 예수의 증인으로 누구를 부르셨느냐? 8절과 9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시작.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그 지경에 그랬죠.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양떼를 지키더니 예수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그 밤에 태어났어요. 태어나신 그 밤에 누구를 하나님께서 예수의 증인으로 맨 먼저 유대 사람을 부르시느냐? 제사장, 선지자, 많은 서기관들이 있지만 그들을 부르지 아니하시고 그냥 성 밖에서 목동을 불렀습니다. 목동은 그 당시의 목동은 이스라엘에 대해서 직업 중에서 가장 천하고 낮은 직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그러냐면 법정에 아무리 그 사람이 증인이라 할 정도로 증인 자리에 세우지 않을 정도로 천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9절에 주의 길을 찾아가서 곁에 서고 주의 사자는 구약의 여호와의 사자라면 예수님이 가능할 겁니다. 가능성이 많죠. 그런데 이 주의 사자는 가브리엘 가능성이 많습니다. 가브리엘이 곁에 서고 그리고 주의 영광이 저희를 두루 비치면 그 주의 영광이 원어로 쉐키나입니다. 영광, 쉐키나.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영광의 빛이 그들을 둘러 비쳤다라는 겁니다. 구약의 이름으로 한다면 하나님을 보면 죽어요. 목동들이 크게 두려워 떨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봤으니까 이제 우리는 죽었다 싶어서 떨고 있었는데 그때 주께서 주신 말씀이 무엇이냐? 10절에서 11절입니다. 같이 볼까요?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천사가 지금 무서워서 목동들이 떨고 있는데 천사가 무서워 말라. 너희를 죽이려고 온 것이 아니고 내가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모든 백성에게 미칠, 천하만민에게 미칠, 모든 사람에게 미치고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입니다. 민수기 11장에 신앙이 잘못된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이 복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가면서 그렇게 배고파요, 고기가 먹고 싶어요 해도 불신앙 덩어리인 그들에게도 하나님이 복을 주셨습니다. 시편 62편 10절과 12절에 보면 다윗이 재물이 많았지만 재물이 늘어도 그곳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그랬습니다. 욥기 31장의 욥은 과거의 삶을 말하면서 자기는 아무리 하나님이 황금을 많이 쌓아둔다 하더라도 나는 그 금에 내 마음을 뺏긴 적이 없다. 이걸 무엇이 제대로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금보다 더 굳어져 있다라는 때에, 그렇게 되어 있을 때에 하나님이 복을 부어 주시던 것이 그들의 재물을 얻고 솔로몬은 재물이 많음으로 오히려 그를 망하게 했던 겁니다.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그럼 뭐냐?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났으니 구원자가 나왔다라는 거예요. 너희 죄 가운데에서 구원해 주실 구원자가 나왔다. 죄가 해결되어야 성령이 그 속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속에 들어와야 하는 와야만 관계가 회복될 수가 있고, 이것이 바로 되어야 몸이 펴지고 환경도 퍼지고 어려운 것들이 술술술 다 풀어지고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안 펴진 상태에서 10억을 주고 100억을 준다 해도 그것이 이런 큰 기쁨의 소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배 시간에 우리가 딴 생각하지 마시고 오직 그 주님 만나는 그 시간, 그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너희를 죄 가운데 끊어줄 구주가 나신 것, 이 밤에 그 예수가 나신 것, 그것이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이다.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라.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그러면 이 아이는 온 세상에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겁니다. 구약의 죄 사함을 위해서 기름 부음 받은 자, 구원을 위해서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은 제사장입니다. 예를 들어서 대제사장 아론이 시편 133편에 아론이 기름을 부음 받았고, 레위기 8장과 9장에 아론이 기름 부음으로 세움을 받고, 출애굽기 29장에 아론이 세움을 받았습니다. 다른 사람은 사울, 우시야, 다른 사람이 기름 부음 부어 세움 받지 않은 사람이 다른 사람의 죄에서 구속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거나 다른 사람의 재물에 손을 대면 죽습니다. 여러분, 자기만 죽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람 아래에서 죄사함을 받으려고 나왔던 사람도 죄사함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거죠. 제사장도 아닌데 나와서 그 사람이 제사를 드려준다고 그 제사를 받으러 온 사람이 죄사함을 받지 못합니다. 그럼 너희를 위해서 구주가 나셨으니 이 아이가 구주라는 겁니다. 구원자라는 겁니다. 곧 그리스도라는 말은 이 아이는 구주로 세움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다. 그래서 아론과 같이 기름 부음 받은 구세주다. 믿고 신뢰할 만한 분이다. 그 말씀이에요. 구주가 나섰으니 곧 그리스도 구주시니라. 이사야 42장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 그는 이방인의 빛과 이스라엘의 그 음란으로 세워졌지만 그는 쇠하지 아니하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고 그는 쇠하지 아니하면 낙심하지 아니한다. 우리 주님은 쇠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않는 분입니다. 큰 소리로 들리지 않는 분이지만 그렇다고 쇠하거나 낙심하지 않는 분입니다. 여호와의 뜻을 성취함에 있어서 반드시 자기의 능력과 반드시 자기 행사로 실력으로 자기의 구원받은 백성을 구속하기로 예정된 백성들을 다 바꿔내실 분이라고 성경은 반드시 분명하게 증거를 합니다.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러 왔다. 그러면서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났으니 곧 그리스도 아론처럼 세움을 받은 구세주요 그리스도 주신이라 여호와의 심이라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12절에 표징을 보여줍니다. 이 아이가 하나님이 세운 그리스도요 주시요 여호와라는 표징을 12절에 보여주는데, 자 12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가서 강보의 사역 그 위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표적은 표징이라는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자들을 표징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법을 가르쳐 주고 싶어서 증거해 주고 싶어서 그냥 하찮은 목자들에게 그 소식을 전해주고 싶어서 구하지도 않았는데 표적, 즉 표징을 보여준 거예요. 표적이 표적인데 표징이라고 합니다. 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일에 들어가면 그곳에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볼 것이니 이것이 그들의 표적이 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성탄절을 보내지만 마음까지 그냥 세상과 붕 떠서 그냥 교회에서 어떤 행사하고 하는 것만 붕 떠서 자기들끼리 즐기지 예수를 만난 사람은 없어요. 옛날에 여러분 압니다. 밤에 그 새벽송 돌면서 믿지 않는 사람도 그것을 원할 정도 됐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것이 밖은 사라져 버리고 안에서 탄탄타로 시작해서 우리 먹고 마시자, 즐기자, 그냥 우리끼리 놀자, 이렇게 돼 버렸어요. 지금 시대가 좀 바뀌어서 그렇습니다만,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거기에 현혹되지 마시고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십시오. 입으로만 예수를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내가 삶으로 체험적으로 체율적으로 예수님 만나셔야 돼요. 그 예수님 만나라고 누구나 다 찾아와서 만날 수 있는, 아무나 만날 수 있는 그 여행 나그네들이 집을 지켜 그곳에 잠을 잘 수 있도록 내 구약에서 해놨던 것처럼 그 여관에 누구든지 그냥 형식적으로 갖춰놨지만 필요한 도구는 없지만 자기 와서 라면 정도를 끓여 먹을 수 있도록 그 여관을 만들어 놓은 그런 곳에 자기의 노비를 그냥 가서 마구간에 걸어 그냥 잠재우게 하는 그 마구간, 누구나 아무나 와서 볼 수 있는 그 자리에, 천하고 천한 낮은 자리에 주님을 그곳에 보내주셔서 마음만 먹으면, 사모만 한다면 아무나 보여줄 수 있는 그 자리에 주님이 오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마음 없어요. 주님 만나고자 하는 마음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달라져야 됩니다. 아무리 시대가 변했어도 성경은 1.1획도 변하지 않습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 기도 생활을 하십시오.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제 마음이 오늘은 굉장히 아픕니다. 정말 제가 아침부터 기도하면서 많은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정말 주님 앞에 죄송한 것밖에 없어요. 이 아이가 구주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아무나 누구든지 사모하는 자라면 다 와서 만날 수 있는 그곳에, 이 아이가 구세주됨을 보여주기 위해서, 표적으로 쓰시기 위해서 그를 여관에도 둘 곳이 없어서 그 여관에 나그네들이 그냥 자기의 나귀를 맸던 그 구유에서 예수님이 구유에 나서 그 구유에 누워 있습니다. 자, 13절과 1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그리고 여기 호련히는 갑자기고, 그리고 천군이 원래 천사 가브리엘로 와 있습니다. 천사가 갑자기 천사가 나타났죠. 천사는 싸움에 위한 천사가 있고 그냥 찬양을 하기 위한 천사가 있습니다. 천군 천사가 다 모였어요.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지극히 높으신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 이것을 줄여서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이렇게 하잖아요. 하늘에는 예수 나심이 하늘에는 영광입니다. 아담 이후에 범죄한 사람을 살리고자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그래서 말구유에 누구든지 오게 하시려고,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게 하려고 말구유에 가장 누구나도 찾아와서 이 만날 수 있는 자리에 오신 겁니다. 만약에 만왕의 왕으로 오셨는데 왕궁이나 이런 데 있으면 아무나 못 옵니다. 아무나 올 수 없지만, 그러나 아무나 누구나 사모하는 자, 정말 만나고 언제든지 누구나 와서 만날 수 있는 장소로 오셨다라는 겁니다. 이 모든 계획을 하시니까 하나님의 계획이요, 계획하신 말씀대로 이루시니까 예수님을 보내주겠다고 창세기 아담 때부터 약속을 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에게 하나 약속하신 이 약속을 끊임없이 이루어 가셔서 마침내 성취하셔서 이 아이가 구세주인데, 이 아이가 나기 전에 인도해 주신 하나님, 이 일을 주관하고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영광을 받는 사람이 없었어요.
이것이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는 겁니다. 예수 오심은 모든 사람에게 평강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평강은 성령이 오셔야 평강이 옵니다. 하나님의 평강, 내 죄성이 빠져나오고 예수 믿으면 성령이 옵니다. 성령이 왔다는 증거로 연하고 평강도 있고 기쁨도 있고 하여튼 모든 것들이 있는데 성령이 옵니다. 성령이 오면 하나님과 평강이 이루어집니다. 왜? 하나님이 성령인데 성령 하나님이 내 속에 오니까 나하고 친해졌다라는 증거잖아요. 그래서 마음에 평강이 오고 성령 받은 사람들끼리 평강이 생깁니다. 성령 받은 사람끼리는 서로가 평강해지는 거죠. 예수는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지만 모든 사람이 다 받아들이지는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예정과 택하심이 입어야 이 예수가 내 구주인 것을 믿어지고 그리스도인 것이 미루어지도록 되어 있다라는, 믿어져야만 됩니다. 온다고, 교회 온다고 믿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장로되고 목사되고 권사되고 집사되고 직분이 있다고 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입은 자라야 그것이 믿어지는 겁니다. 입으로 수천 마디 한다고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을 사람 따로 있습니다. 창세전부터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입은 자, 내가 다윗의 아들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이 합한 자라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14장에 하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입은 자, 또 말라기 1장 2절에 내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느라고 또 에서는 미워했다고 그랬습니다. 이 택함을 입은 자라야만 그것이 믿어지는 겁니다. 믿어져야 성령이 오고 믿어져야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내 의지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었고 복을 받아서 천하가 다 거절하고 딱 정신을 차린 사람들 다 거절하는 예수가 이 예수 우리에게 믿어지고 또 믿어지게 해주시고 주를 고백하게 하고 찬양하게 하고 고백을 하니까 더 주님인 것이 밝혀지고 그러는 것입니다. 15절부터 20절까지는 간단하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 목자들이 잘한 것이 천사가 그리고 올라가 버렸죠. 그 서로 이르되 이 천사들 이 주께서 천사들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꿈인지 가서 우리가 무엇인가 알아보자. 그래서 먼 곳이지만 떨어져 있는 그 목자들이 베들레헴까지 달려갑니다. 그 밤에 방중에 전부 다 찾아갔습니다. 혹시 이 집에 아이를 낳았나요? 여러분 베들레헴 에브라다는 그 골 중에 크지는 않지만 작은 거리지만 그 성 자체는 큽니다. 찾아가 보니까 그 당시에 그 예수만 낳은 게 아니잖아요. 아이 낳은 집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집에 예수가 낳았습니까? 혹시 이 집에 아이가 낳았습니까? 이 집에 진짜 아이가 낳았습니까? 찾아보니까 요셉과 마리아와 그 마리아가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만나게 된 겁니다. 가만히 있어서 만난 게 아니에요. 그들은 그 밤에 그 예수님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들이 진짜인가 가보자 몸으로 움직이고 행동했을 때 예수를 만난 겁니다. 처음에 이 목자들에게 증인으로 불러주셨습니다. 모든 예수를 만나는 사람들 증인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난 것 이방인 증인이 되라고 부름받았습니다. 베드로는 부름받은 것 증인으로, 소경으로 부름받은 거 증인으로, 바디메오 부름받은 거 주를 따르는 증인으로, 모든 사람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면 예수 그리스도 오신 이후에는 증인으로 삽니다. 왜 구약이 예수를 보내준다고 하는 약속이고
신약은 이 예수가 왔으니까 이제 증거하라는 겁니다. 증인으로 불러주신 겁니다. 그들이 잘한 것이 달려가서 요셉과 마리아에게 또 그 모든 사람들에게 그 증거를 해 주었습니다. 18절에 듣는 자가 다 목자가 말하는 것을 보고 놀랍게 여기되 그랬어요. 듣는 자가 요셉하고 마리아만 있는 것이 아니라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곳에도 증거하고 온 성내에서도 증거했다라는 뜻입니다. 듣는 자가 다 목자의 말하는 것을 놀랍게 여겼다. 17절에 보니까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이에게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10절과 12절에 구했다라는 거죠.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해 주어서 천사가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해서 구세주가 났으니 곧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 자여 곧 주시니라 여호와이시니라. 사람들의 반응이 다 놀랐습니다. 18절에 듣는 자가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마리아는 더 깊이 생각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은 놀랍기만 했겠습니다만 마리아는 그 생각을 마음에 간직하고 새겼다라는 겁니다. 자기는 주의 말씀으로 새겼고 1장에서도 많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자기도 천사의 말을 그것하고 연결시켜 생각하고 있었고, 그러나 최고의 복을 받은 사람은 누구냐? 20절에 제일 행복한 사람은 목자입니다. 이런 복음 전하는 자가 행복한 겁니다. 왜? 자기들은 천사들에게 듣기만 했는데 증인이 되기 위해서 찾아갔더니 그 들은 것을 보게 되었고 본 것을 또 그들이 증거하게 되었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는 데까지 나간 사람은 목자밖에 없어요. 결국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의 증인되게 하신 것은 나를 괴롭히려고 주신 것이 아니고 나를 복되게 하고 자기의 신앙을 굳게 하기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증인으로 세웠습니다. 우리가 세상으로 치면 어떻게 보면 목자 같은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29절에 형제들아 육체를 따라 나의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노도다. 그러나 가장 큰 복을 입은 사람이 누구냐? 예수의 증인 되었던 그들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증인이 되십시오. 제가 지금 새벽부터 시간마다 우리가 구속사 강론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강론을 통해서 제일 현재 본 사람은 접니다. 많이 울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찬양하고 가장 내 마음에 또 찔림도 받고 상처가 되고 회개하고 후회가 되었던 사람, 그리고 이 말씀이 살아서 제 마음속에 많이 남아있는 것은 접니다. 제가 증인으로 세움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을 증인으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천하에 있는 온 세상에 미칠 크고 기쁨의 좋은 소식을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증거하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의 말에 놀랍게 여기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을 것이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정말 사람 앞에 특별히 신앙적으로 굳게 세워지는 복이 있을 겁니다. 예수의 증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심판으로 오실 때까지 증거자로 증거의 사명자로 예수를 증거하는, 오직 예수님만 증거하는 그러한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증인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증인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